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오래전 예수 믿지 않는 한 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밖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은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목사의 대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출세를 하게 된다, 이런 가시적인 변화를 생각하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이, 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께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전 여전히 두려운 것이 많고, 또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요. 부끄러운 일도 많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또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큰 꿈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돈을 벌고 적당히 놀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나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은 생각의 틀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요, 싸우고 감정이 상했을 그런 순간에도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었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쉽게 포기했을 일들도 믿음으로 좀 더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예수를 믿으면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자리인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귀한 간증과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전해 주실 우리 강사 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이요, 비영리 선교단체인 복음의 전함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 및 대통령 광고상을 수상한 그 광고 기획사 대표로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주 전적으로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지금 평촌에 있는 새중앙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지금 미주에 들어오셔서 벌써 4개월 동안 지금 뭐 서부, 동부, 중부까지 이렇게 오신 겁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정이신데 오늘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나누어 달라고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정말 애쓰시며 또 사셨는데 또 주일 쉬시는 날이잖아요, 주말은. 근데 오늘 체육대회 있으시죠? 어떻게 준비들 많이 하셨나요? 예, 뭐 하신 거로 알고. 예,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강사는 아닙니다. 강사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익을 드리겠습니까? 강사는 아니고 저는 간증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여러 사람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간증자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부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 개인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 개인 간증보다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10년 동안 부어주시고 담아주신 은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성도가 10분이 모여 계시든 뭐 몇만 명이 모여 있든 또 뭐 그 지역이 한국이든 뭐 오스트리아든 텍사스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만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커던 작던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던 청년들이 있던 장로님이 계시던 저희 얘기는 똑같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얘기만 전해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받으시고 나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분주한 가운데서 또 이제 체육대회를 너무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그 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화면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달라스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덥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 생활 미국에 와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4개월 반 동안 지금 이제 워싱턴, 뉴욕, 뉴저지, 애틀란타, 달라스 이렇게, 그리고 이제 7월 20일 경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한테는 한 3주, 4주씩 이제 그 각 주에서 있는데, 이제 그 주에 어딜 가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주들의 성격이, 아니면 그 주들의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성도님들 그렇게 저를 이렇게 무표정하게 쳐다보시면 제가 어디 가서 달라스는 조금 쉽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IMF가 왔고 나이 30살에 이제 다니던 회사가, IMF 때 다 부도가 났잖아요. 한국이 부도 났지 않습니까?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나고 저희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광고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나이 30살에. 그리고 18년 동안 그 광고회사를 운영, 48살 때까지 하죠.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되고,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여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우리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광고회사를 하면서 삼성, 파나소닉,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들이 클라이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잘 팔리게 하는 전략을 세우는 저는 전략가였고요. 회사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마케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받은 달란트는 뭘 알려주는 건데, 이전까지는 회사를,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심지어는 한 나라를 알리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하는 일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11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이죠. 저 생수통을. 근데 저 생수통을 배달하시면서 저 통에다가 말씀을 적어 갖고 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쭤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불편하신 분 없습니까? 왜? 생수통을 받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회사로도 납품하는데.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하시면서 생수를 배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광고하는 저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는 그 달란트를 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아울리치 빠지지 않고요, 어떤 부분에서 헌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그냥 저는 땅에 묻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잘하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세상 것을 내가 광고했다면, 소개했다면, 이제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복음을 좀 소개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던 회사,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던 회사인데 그 18년 된 회사를 48살에 이제 정리를, 그냥 클로즈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정리하냐고, 같이 하면 되지. 근데 생각해 보면, 물론 마음은 이렇게 먹었지만 그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랑 일을 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거든요. 근데
제 계좌에 막 돈이 쌓여갑니다. 돈이 쌓여가는데 제가 마음은 이렇게 먹었지만 근데 제가 제 계좌를 이길 힘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만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만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함을 만들어 주셔서 혼자 이제 비영리 단체로 혼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고해야 되는데 어떤 타픽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끼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 입장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어려워요. 그 말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일보라는 뉴스페이퍼는 기독교인도 보겠지만 정말 다른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한 면에 광고를 합니다. 3,300만 원을 주고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들은 저한테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내고 차라리 딴 거 하지. 저 광고가 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눈빛인 것 같았습니다.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제가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 2편을 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어떻습니까? 친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친하세요? 친하시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도 해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저 광고 한 편 갖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안 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친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이죠.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저 마트에 가면 저 카트 쇼핑을 하실 때 저 카트 밑에 있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강팍해진 마음이 좀 열려져서 그 마음밭에 복음이 심길 수 있는, 저희는 이 광고를 복음 광고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가는 광고들을 이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와 회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이 모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에서 꽤 유명한 셀럽들이죠. 근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고 다 재능 기부하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뭐냐면 CF가 끊깁니다. 정말 많은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지만 내가 이제 이 일을 숨기지 않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많은 또 선교지로 또 선교하시지만 전도지로 만들어서 또 다국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전도지를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분은 아랍 분은 아니세요. 저분이 아랍인같이 나왔죠. 근데 아랍은 아니시고요. 저분이 신현준이라는 배우인데 본인도 좋아하고 아랍에서도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선한 동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촌에 있는 안양이라는 지역에, 한국의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섬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1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날 일도 없고요.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일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저를, 그런 뭐 교계의 교자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5대학 6대조에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주시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저 대륙별로 그런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였습니다. 북아메리카에 뭐 저희 동네죠.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뉴욕의 타임스퀘어더라고요. 전 처음 가봤는데 브로드웨이 49번가 그 세븐 애비뉴 만나는 굉장히 핫한 곳이죠.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엄청나게 큰 고정형 광고판입니다. 그 LED 광고판이 아니라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지하철역 입출구입니다. 이야, 저기서 예수님 광고하고 예수님 자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다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광고가 올라가면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가 후원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고정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곧 오시겠죠. 뭐 저는 이제 저희를 저희는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이제 포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내일일지 모레일지 오시겠지만 오셔서 뭐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근데 혹시나 저한테 정민아 너 왜 그때 왜 그거 포기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바라신 것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리고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너 왜 포기했니라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하자라는 생각에 계약을 하는데 12월 달 1월 달이 가장 붐비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2달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좋은 광고판이 그 핫한 시기에 2달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예수님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광고판이 없었어요. 저의 시나리오는 그거였는데 그 계약을 2달 하려고 하는데 그 2달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뭐 이때 막 다른 교회에서 아멘 하시는데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달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아까 18년 된 회사, 잘 된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게 아니니까 이 단체에 기부가 돼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광고하면서 그 돈을 쓰는 데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없는데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28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산호세라는 데에서. 유학 자금이 비싸니까 한국에서 이제 어렵게 이제 학비를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재원들은 기부가 되고 이 단체에서 제가 이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갖고는 그 아이의 학비를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12학년 대학 들어갈 쯤이었거든요. 5학년 때부터 쭉 있다가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하여튼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학비를 보내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도 너무 어려워서 언젠간 쓰겠지 해서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35,200불을 제가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정말 그 아이 학비하고 거의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학비를 제가 계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겠죠.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정말 낯선 이야기인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뭐 1유로도 보내시고 1불도 보내시고 그때 필요했던 돈이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10년 전에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그 3억 원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그러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저 좋은 건 광고판을 계약하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4명 일했거든요. 4명.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 아니면 인근에서 이 일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을,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죠. 확인하고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만날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영어도 못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조금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이후로 5년 8개월 동안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연합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고 하는데 복음이 멈춰진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전 세계가 멈춰졌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물결이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는데 잠깐 제가 영상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좀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hogy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계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열매를 주시고, 그 다음 나라는 태국이었는데 제가 이제 태국에 이런 일을 하겠다 했더니 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라는 거 못한다. 저희가 그 4명을 모아놓고 제가 30초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안 된답니다. 빨리 싱가포르나 홍콩을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약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동료가. 이사장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태국에 갑니다. 그 불교 국가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때 지하철 이런 매체를 통해서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들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시는데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그 발걸음을 한번 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기적의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 이제 학비 없어서 돌아와야 되는 아이가, 물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때부터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잘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군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대학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 일들을 또 인도하시면서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졸업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린 거는 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아주 조그만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30배, 60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담아주시더라고요. 아까 코로나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이 멈춰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움직이는 게 한국에는 그때 있더라고요. 저 버스하고 택시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은 못 전하지만 저 버스하고 택시에다가 만약에 저런 문구를 좀 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가 2개월 동안에 저렇게 코로나 때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부에서 쉽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좋다. 그런데 단 하루가 지나서 2,000대 중에 단 한 건만 민원이 나오더라도 모든 것은 계약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냈던 모든 돈도 돌려줄 수 없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의 기준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희 같은 조그만 단체에서 저희는 돈을 벌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라.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이 일들이 코로나 때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정말 안 놀라시는데? 어떤 더 센 거를 얘기해야 되나? 5,500개가 참여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하려면 얼마 예산이 들까 봤더니 16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데 저희는 뭐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준 거 보니까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지고 24분이 재능 기부하시고 저 위에 보이시는 12만 6천 대가 그 코로나 때 대놓고 예수를 알리는, 아까 보셨지만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한 건의 민원이 없이 이 코로나 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방법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 또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도구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simple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카카오톡 다 쓰시죠? 그쵸? 근데 저 동그라미에 들어간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저기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쓰시는데 혹시 어떤 사진 넣고 계십니까? 그럼 우린 다 예수님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저기다 넣으시라고 이제 매달 말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한 장의 이미지들을 오픈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제 프리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 카카오톡에도 쓰시고 밴드에도 쓰시고 뭐 페이스북도 쓰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라고, SNS에 쓰시라고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이게 한 100여 개가 있으니까 계속 100여 개 개월 동안에 계속 해온 거죠. 지금도 매달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믿음을 켜면 어떻게 되나요? 슬픔이 꺼집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슬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내 삶의 매듭이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이 단톡방 가시면 믿지 않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톡방에 이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눌러보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왔나? 뭐 먹고 왔나? 근데 자연스럽게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한다고 뭐 새벽기도 하시고 뭐 작정기도 하시고 마음 먹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하던 일도 중단하지 않으셔도 그냥 나한테 주신 저런 도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보내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예시인데, 다음 달부터 새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부교육자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이걸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받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려우세요?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도 바꾸라니까 내가 그냥 그러고 바꾸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조그만 프로필 사진 하나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실 때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그리고 100여 개가 있으니까 그냥 그때마다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도구를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근데 저도 이제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오시던 안 오시던,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으로 맛집도 보내드리고 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 오세요. 근데 이성미라는 그 개그우먼 아시죠? 제가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대요.
그래서 수면제를 70알을 2번이나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한테 한 5분 정도 간증하는데 너무 좋고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말끝마다 그러셨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다고.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루하루 사는데 지옥 같은데 무슨 교회 가서 무슨 뭐가 바뀌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교회 안 오십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성미 씨의 간증을 저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공유해 주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랑 똑같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러면 그거 궁금해서 눌러볼 수 있잖아요. 눌러보면 그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셀럽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강정호 선수 잘 아시겠지만 대단한 메이저 리거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가장 핫할 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퇴출당해 버립니다. 지난해 서부에 갔는데 저분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저분한테는 그 이야기가 아픈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그때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더라고요. 저분한테는 저희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제가 이 이야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는 상당히 아픈 이야기고 은퇴한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래서 강정호 선수의 이야기, 혹시 주변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 오시잖아요. 주일에 골프 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아니 나중에 골프장 도착하셔서 이 최경주 씨 거 이제 보내주시면서 골프장 도착하셔서 이 최경주 씨 거 한번 영상 열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승의 쾌거, 최경주의 기적 같은 골프 인생 하는데, 야 오늘 이거 클릭하면은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클릭을 하겠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전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전도하시다가 몇 번 거절당해 보셨어요? 10번? 20번? 그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20번이나 우리가 얘기했는데.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어긴 게 몇 번이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20번 기회 줬는데 너 이제 아웃했으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20번 거절 당하셨다 하더라도,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많은 셀럽들이 저렇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금 80여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계시는데 보시고 나와 비슷한, 아니면 그 전도 대상자가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계시면 한번 이 카톡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의 이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들어볼 건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로는 Shall It Listen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랬어요. 그 네이버에, 한국의 포탈이죠, 네이버에, 아니면 구글에 지저스, 아니면 네이버에 예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백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회사, 제가 하고 있던 브랜드, 제가 하고 있던 가게를 알리려고 제가 너무너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그 예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 미디어 시대에 플랫폼 하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플랫폼을 만들게 하셨고 2년 반 됐는데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500만 명이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루 평균 2분 정도씩 이 플랫폼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러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장로님 너무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영어권이라 조금 어렵겠네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영어권들한테는 영어로 이렇게 전하시면 되게끔 다 만들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는 한 200-300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당 교파 없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서부를 지나면서 서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15일에 워싱턴에 들어와서 계속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또 만나는 목사님들이 교당 교파 없이, 혹시 이렇게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 많은데 아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병도 낫고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근데 아까 사전에 영상 보셨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만 하면 달라지냐,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냐 하는 분들한테는 아까 목사님 영상 보셨지만 그 영상을 그냥 두말 없이 공유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전해주시는데, 여기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때때마다 맞는 목사님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전함은 그냥 보급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하러 나가시는데 맨날 똑같은 무기 갖고 갈 수 없잖아요. 다른 무기를 갖고 가셔야 되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무기들을 이 보급 창고에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보급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한테 너희 전도하려고 들어볼까라는 사이트 만들었는데 검색해봐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힘든 때 많이 있으셨죠. 어려울 때 많이 있으셨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저 혼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저한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이 누구한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넘어서 저 말이 복음 아닙니까? 저 말이 예수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슈알리 윌슨에서 검색해 보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 텐데, 옆에 분들한테 It's okay with Jesus 인사하실 텐데, 지금 이 표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웃으셔야 돼요. 조금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그리고 저희가 미션을 하나 드려요. 어느 교회나 미션을 하나 드리는데, 가는 지역마다 H마트도 있고 뭐 시온마트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가십시오. 그리고 그 캐시하는 분이든 뭐 한국 분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한번 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전할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내 입을 열어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실 때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큰 트럭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들으시고 한 집사님이, 저는 만나뵙지 못했는데 저 차에 차주시래요. 차주. 새 차를 뽑으셨답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한 면에다가 그냥 셀폰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주문도 많으시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저 면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들리더라고요. 저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셀폰을 적지 않으셔서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이 좀 어려워지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그 카페 하시는 권사님은 그 캐셔 박스 옆에다가 전도지 놓으시고, 세탁소 하시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세탁소 그 윈도우에다가 저런 보험 광고 붙이시고, 얼마 전에 서부에서는 도넛 가게 하시는 그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1년에 뭐 수십만 박스가 도넛 박스가 나간대요. 근데 그 도넛 박스에다가 It's okay with Jesus를 이제부터 인쇄해서
그렇게 패키징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정말 조그맣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저희가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도 해드리고 잘 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텐데, 한국에는 뭐 저는 건물주들 많더라고요. 근데 만나 뵙지 못하지만 건물마다 저렇게,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도 저렇게 사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분들도 여행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실 때 정말 전 세계에서 저런 메시지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복음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명함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한국에서도 명함 안 써요. 그런데 저 조그만 네임카드인데, 요새 한국에서 저 네임카드를 만드느라고 아주 뭐 세상 말로 열풍인데요. 제가 그 열풍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중앙교회 90세 된 권사님인데, 이분이 평생 주부이셔서 명함을 만들어 보실 기회나 경험은 없으셨어요. 근데 90세 연세에 이 네임카드 한 장을 만드십니다. 100장을 만드시는데 저렇게 써 있고, 밑에는 전화번호, 주소는 그냥 교회 전화번호, 교회 주소가 있고, 뒤로 돌리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90세 권사님이 누구한테 명함을 전하시겠어요? 거동도 힘드신데. 근데 이 명함을 한 장을 가지고 그 40년 단골이었던 미장원 원장님이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명함 한 장 가지고 그 미장원 원장님을 찾아가셔서, 내가 40년 동안 원장님 뵀는데 내가 제대로 한 번도 인사 못했다고. 나는 예수 믿는 김경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원장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QR코드에다가 카메라 한번 대보시라고. 그리고 오셨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고, 카메라 한번 대볼 수 있죠? 이 카메라를 QR코드 댔더니 그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나오셔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합니다. 저는 세중앙교회의 황덕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의. 그래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저희가 복음 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나의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전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복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 정말 신박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교단과 교파와 지역과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전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약 5천 교회가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혹시 여기도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청년들은 첫 직장에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직장이 옮기면 명함도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나의 정말 바뀌지 않는 정체성, 그 청년이 정말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지만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의 그 명함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손주, 손녀들, 이 손자들한테 이 명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미들 아이들, 막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명함을 만들어주는데, 하남 교회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2명이 만들었어요. 2명이 이 명함을 만들어서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교생이 그 명함을 다 받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 QR코드에다 카메라를 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중등부 교사가 완전히 그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학교의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면서, 그리고 등록하면서 하나님과 그 시작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면서 아까 첫 번째 5대양 6대주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저같이 또 작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십니다. 대한민국 1000만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5%, 50만 명만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고 어느 교회를 섬기든 상관없이 내가 100장의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전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꿈을 주시면서 한 2년여간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 들어볼까를 공유하고
복음 명함을 전하면서 정말 힘있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교민이 750만이 살고 계시고 그중에 지금 200만이 지금 미주에 살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주의 200만 중에 100만이 기독교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100만 중에 2%, 그러면 20만 명이거든요. 20만 명만 내가 애틀란타에 사시든 달라스에 사시든 텍사스에 사시든 만약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200만 미주 교민에게 언젠가는 750만 전 교인에게 그리고 그 일들이 이 지역의 복음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블레싱 USA 제가 미국에 와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싱 USA라는 저는 포스터를 한 장 만들고 제가 작년에 LA를 갑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 뭐 서부잖아요. 서부에 갔는데 역시나 아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고 아는 목사님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간다니까 막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7분의 서부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27분에 있는 목사님들을 LA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시애틀에 가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리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번도 같이 이렇게 뭘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블레싱 USA를 위해서 같이 한인교회들이 한번 릴레이로 워십을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75일 동안 미 서부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으로 검증된 K-복음 콘텐츠로 미국 땅의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블레싱 USA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려드린 예배 워십 시리즈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75일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25개 한인교회에서 40여 회에 걸쳐 올려드려졌습니다. 매회 예배 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질문과 참여가 이어졌고 재미성도 4천여 명이 복음 명함을 신청해 미국 땅에 복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부에서 약 8천여 명이 복음 명함을 만드셨습니다. 한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 땅 전역에 복음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5만 대의 차량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고 있으며 한 동역자님의 섬김으로 하루 13만여 명이 오고 가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가장 큰 육로 국경 산이시드로의 티후아나 국경지역 34차선 도로 한복판에 복음 광고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블레싱 USA 캠페인이 미 서부를 지나 올해 3월 미국 그러면서 동부로 오게 되는데 서부에서도 정말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 간증을 들으시고 한 성도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샌디에고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티후아나 국경입니다. 하루 평균 13만여 명이 저 국경을 이제 넘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34차선에 평균 대기 시간이 10시간입니다. 10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저 국경을 넘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 멀리서 광고판 하나가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예수님과 함께 괜찮다.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속에 저 메시지가 새겨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고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그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부에 오게 되는데 워싱턴에 애틀란타에 달라스에 텍사스에 뭐 아는 교회가 역시나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받고 제가 이 동부 지역에 약 30여 개의 교회를 지금 방문 드리면서 뭐 주일에 또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블레싱 USA 캠페인이 미 서부를 시작해서 이 동부 남부를 지나면서 잘 보이시면 보이시겠지만 잘 보이시면 찾아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60의 교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55번째, 54번째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달라스의 몇 교회를 지나면 이제 블레싱 USA가 맞춰지게 됩니다. 서부에 그리고 저희 교회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몰라서 갔지만 아까 참여한 교회들이 대부분들이
대부분 큰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조그만 교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이런 시간도 가질 기회도 없고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복음 명함 같은 경우도 자유스럽게 만드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5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 5천 교회, 그 5천 교회 각 교회 10분, 그 10분이면 5만 명이거든요. 근데 뭐 1차지만 이 5만 명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이 복음 명함이든 컨텐츠든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는 일들을 이 워십에 참여한 교회들이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또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아직 저희 달라스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 스티커인데요. 차량에 이렇게 차량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사실 끼어들기도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 과속하기도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서부에서는 벌써 이렇게 붙인 차량이 5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워싱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도를 붙이시는데 서부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 텐데 동부에 가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실 텐데 필요하시면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 붙여야 되고 랩탑에 붙여야 되고 뭐 현관에 붙여야 되고 하는데 혹시 이거 밖에 나가시면 다 무료로 이거 다 픽업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나요? 이거 하나 붙인다고 이 텍사스가 뭐가 변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부터 시작하면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전성도가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전성도가 붙이길 원하신다면 일단 오늘 나오신 분부터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궁금하거든요. 저게 뭐냐고. 그때 한 장씩 더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가 다 붙이시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온갖 데를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같이 하는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같이 한다면 텍사스가 이 조그맣지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고,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내 차도 붙였는데 앞차가 저게 붙였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이거는 붙여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는데 꼭 한번 붙여보시기 바라고. 지금 혹시 마음이 좀 동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가져가십시오. 그때는 없거든요. 가져가셔서, 그리고 이 스크래치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차량에 손상될 일도 없으니까 꼭 붙여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주보를 봤더니 뭐 저는 권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또 너무 잘 하시겠지만 명함을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시겠죠? 또 뒷장을 돌리시면, 그리고 어디 전하시면 QR코드 누르시면,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아직 목사님이 가장 영상은 중요한 찍어지지 것이죠. 않으셨지만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고,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0교회, 1000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시는데,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교회에서 주보 만드시고 인쇄하시는 뭐 거래처든 또 집사님 계시면 저희가 파일 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 교회도 그렇게 만드신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기다 교회 마크 넣고 목사님 얼굴 넣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회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터치고요.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그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한국에서 DHL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목사님 소개하시겠지만 이따 신청하시면 그렇게 요번에 저희 스텝이 이제 저희가 24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제 이 지역을 가서 이제 돕고 섬기는데, 이제 저희 스텝이 또 와 있고, 저희 아내도 요번에 감사하게 같이 이제 달라스로 왔는데, 텍사스로 왔는데, 저희 아내의 릴레이션십도 다 교인입니다. 다 교인인데 누구한테 이 명함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쓰게 하시겠죠. 내 주변에 다 교인이다 하시더라도 만들어 보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 같고, 나중에 뭐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을 하면서 뉴욕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많은 광고들이 있고, 타임스퀘어에 연간 1억 3천만 명이 오가는 정말
정말 그런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는데, 저 광고판이 10년 전에 그때 예수님 광고했던 광고판이거든요. 다른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밑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해라. 제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근데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너를 믿는 나를 믿고 다시 한번 해라, 이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게 2월 27일인데요. 죄송해요. 2월 24일. 올해 2월 24일에 그 브로드웨이 49번가에 가시면 저 큰 광고판이 LED도 아니고 고정된 광고판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8월 17일까지 6개월간 계약하고 4,200시간 동안 저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광고비와 제 비용이 그 6개월 동안 하는데 약 50만 불 정도 듭니다. 근데 저희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들 기준.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덥석해버리는데 답이 없죠. 근데 얼마나 단순하냐면 저희가 그래? 4,200시간인데 내가 만약에 저 6개월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 내가 저 일에 내가 10분을 내가 만약에 이 일에 후원하겠다 한다면 $20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저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10분을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할 사람이 없을까? 25,00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25,000명 이렇게 계산하면 50만 불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저 50만 불 전액 펀드레이징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야, 저게 8월 17일까지도 감사한데 연말 막 카운트다운 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년 1월 초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계약을 또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 4일까지 언제라도 가시면 저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보실 수 있는데, 그 광고판이 붙어있는 과정에서 저 브라질 상파울로의 그 파울리스타라고 그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에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2,000명이 모입니다. 보이십니까?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 오늘 그 티셔츠 다 입으실 텐데요. 그 의미의 티셔츠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남아공에서도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 전 세계 가장 중심인 저곳에 예수의 광고가 섰는데 저곳에서 연합 거리전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지났지만 계속 소개하면서 지난 6월 7일에 우리가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막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2,000명 들어가는 극장을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명 모이는 극장에 우리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은 티셔츠 입고 우리가 같이 거리전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10만 장의 전도지를 갖고 올 테니까 2,000명이 50장씩 들고 우리가 타임스퀘어를 한번 이렇게 같이 다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 이야기를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과 그 기자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기자분이. 장로님 교계를 모르신다더니 정말 모르시나 보네요. 맨하탄에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게 우리고, 그리고 뉴욕의 할렐루야 대회라는 그런 큰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그 대회가 있는데, 예전에 많이 모일 때 5,000명 모이는데 지금은 200명도 모이지 않는데, 그런데 맨하탄에 2,000명을 모이게 하시겠다고요?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와서 너무 좋은데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닫을 자가 없는데, 이날 6월 7일의 영상인데요, 이날 당일입니다. 6월 7일 총 2,800여 분이 현장에 나오십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4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을 온전히 뉴욕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저 전도대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오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워싱턴, 메릴랜드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단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전하자고 그리고 또 현장으로 나가십니다. 정말 이 바쁜 뉴욕의 땅에 저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거절 당하더라도 그냥 계속 전도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무슬림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So that maybe like 2 minutes ago, 2 Muslim individuals came up to us and asked us what today was, if it was a special day. Asked us about what the shirt was. So many churches come along to evangelize, to share the gospel. At the end of the day, it's all glory to God.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거리에서 이 티셔츠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교회도 다르지만 만나면서 그냥 그냥 주변에 아군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전도라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막 유모차 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제가 41년 미국에 온 지 41년 됐는데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나누고 전했었던 건 처음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바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이제 집회 전에 이게 있었는데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이거 영상 다 찍혀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게인 타임스퀘어가 9월 27일 날 1시에 또 모이게 됩니다. 어떤 일정들 있으십니까? 어떤 선약들 있으십니까?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또 우리가 그런 어떤 힘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약들이 되고 또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광고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릴레이 하시다가 이 바톤을 받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자에게 전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음 주자는 다음의 곳은 블레싱 재팬입니다. 연간 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죠. 복음화율 1%입니다. 1%. 그리고 불교와 신토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저희는 복음의 전함은 그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배틀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저희 24명이 풀타임으로 타고 있는데 저 배는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과 그 다음에 그 배를 밀어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가는데 정말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많은데 저희가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한쪽 면을 보시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50분 들으시고 사실 무엇을 적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일에 하나님 일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 5만여 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의 미국, 또 앞으로의 일본, 또 앞으로의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 제가 또 이 달라스를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 전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이 일들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한 5년 있다가 뭐 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전함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때 같이 기도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희가 간증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후원하십시오. 저 타임스퀘어에 들어가는 재정인데 그게 10불이든 20불이든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저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저 일에 저 세계 중심인 타임스퀘어 광고가 쓰는데 제가 가보지도 못했어도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립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 컨텐츠를 보내드릴 텐데 이 지역 성도님 손에 맡기고 돌아갑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우리 고정민 장로님을 뵙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는데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정민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챌린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빛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이 브로셔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 안쪽을 열어보시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여시면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명함을 신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신청하실지 영어로 신청하실지 아니면 둘 다 신청하실지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번호는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 안 적으시면 그냥 교회 번호로 여기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 이제 교회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혹은 한글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요. 나가시면 저 바깥에 부스가 많은 데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돈은 20불씩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 명함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복음 광고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기도 동역과 재정 동역의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전함을 후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표시하시고요.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안내를 개인적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잠시 기도하신 후에 이후 순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지금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함과 또 이끄시는 우리 고정민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일정들 잘 마치시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함과 고정민 장로님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전파되는 주의 복음이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아버지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너무나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전함과 우리 고정민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소화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님이 전하는,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정민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